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그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죠. 그죠? 예수님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은 4대 선임 중에 한 명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면은 미움과 증오심과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심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오직 살아 죽어나 예수님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모든 물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고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이제 지금 안 하십니다.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사역은 교회에게 맡겨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죠,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사명을 주님께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고 이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누구에게 이 사역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수행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매일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어쩌다 한번 오늘 새벽 한번 일어나보자, 오늘 컨디션도 좋은데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매일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새벽에 깨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에서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복된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 돌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세상이 세워지는 것 같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셨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존재하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결같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신랄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형벌을 내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보게 막혔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야 됐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자격,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상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 많이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기도했어요. 그 세 가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는 지난주에 배웠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완성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오늘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더 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한 매출이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되는 기업을 운영하셔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또 귀한 매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되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을 보니까 그 정도 매출만 해도 사실은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글로벌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한 244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얻은 영업이익이 59조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이 순위를 보니까 제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3 안에 드는 제조업 가운데서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도 기업이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은 삼성전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기업, 하나님 이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기업은 뭘까요? 구약 성경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11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간주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전 대통령 부시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잖아요. 왜 만났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피를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만남은 뭐 누가 누구에게 특별히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없어요. 둘 다 글로벌 리더들 아니겠어요? 한 명은 정치에서 한 명은 경제에서 글로벌 리더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서 만난 거예요. 그냥 누가 누구에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전 대통령이 말씀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무리 씨 우리 한번 같이 만납시다 해서 같이 만났더니 악수를 청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찍으시죠. 사진도 하나 딱 같이 한 장 찍고 같이 밥 먹고 돌아갈 때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아무리 씨를 만나서 정말 나에게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꼭 한다면 이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럼 누가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걸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지하게 영광인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만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 거예요. 당신이 이처럼 대단한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스럽게 여기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가 깨닫지 못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내가 너도 만나봐야 되겠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거하면서 깊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결과 모세가 내려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모세의 얼굴에서 묻어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모세의 얼굴에서 묻어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더니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묻어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모세야, 너 내 백성이 내가 고생 참 많이 하는 거야. 너 이제 광야만 내려가게 되면은 직진 10km 우회전 시도를 하게 되면은 광야에 빈마켓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물건 무지하게 좋다. 값도 싸고 거기에서 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영양가 있는 것들 신나게 먹고 좀 마시고 쉬거나 가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맡겨주셨어요. 성경 말씀, 이 계명을 맡겨주시면서 이 계명이 정말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깊은 토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깊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내려온 결과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묻어나오게 되었더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빚어나가야 됩니다. 빚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주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더욱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영광이, 신자의 영광은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건 정말 예수님 같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이 민안을 건축하고 나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저 얼굴 좀 봐, 붙이나. 돈이 많은가 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을 다니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부티 난다. 이 목사에게 별로 좋은 소리 아니에요. 부티 난다. 세상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같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나서요. 이 목사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생겼어.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목사가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날카롭다. 이게 사실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부터 엘리베이터를 놓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할머니,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또 교회 신문에서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분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잘 듣지는 못할지라도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참 인자하게 생겼고 말씀을 들을 때 참 평안하다. 아멘이 없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또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랑과 평안하게 충만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신자의 영광은 우리가 무슨 클럽을 일어나내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고 이게 신자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묻어나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안 되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골방은 이 허들에 물건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라 하늘 먹을 양식, 이 집어넣는 공간이에요, 공간. 증기한 보물들이 한가득 쌓여있는 보물 창고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골방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내실내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따지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들어가는 안방.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제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안방. 그 밀실. 그래서 너는 너의 아버지와 네가 만날 수 있는 그 은밀한 밀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대화와 사귐을 가져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너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얼굴과 삶 속에서 묻어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이것이 신앙의 영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기업, 성도가 영광스러운 기업인데요. 모세가 참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을 한번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위대하다, 정말 영광스럽다 그렇게 인정하신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고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이고 세례 요한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하셨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이 전도자의 직분을 흠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증거하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지만 영의 직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더 영광스럽고요, 바울이 더 영광스럽고요,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평가를 보게 되면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거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앞에서는 잘한다고 칭찬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는 나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한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가장 작은 자인데, 왜 가장 작은 자이냐? 그가 모든 사람들을 더 크게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에서는, 천국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이에요. 세례 요한은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숨기고 모든 성도들을 더 크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가장 작은 자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섬기는 자로서 가장 작은 자로서 있었는데, 그가 가장 작은 자로서 있었던 이유는 모든 자들을 크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다, 영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요.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양처럼 온순해요. 근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집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사자처럼 다 잡아먹을 듯이 하는 사람 되고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촌 결혼식에 갔어요. 사촌 결혼식. 그러니까 조카의 결혼식에 갔는데, 그때 사촌 형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어요. 한 분은 장모님이에요. 형님인데, 제가 그 막내 동생인데, 사촌들 가운데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 장모님이 막내 동생을 보고 목사라고 항상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그 장모님이 정말 장모님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촌 형님들이 저를 보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장모님이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했는데 항생제를 갖다 주어서 이북에서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제 한전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 이제 내려와서 큰 형님들, 집사님들 다 도와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 목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남한테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집안에서도 잘해야지. 네? 집안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요, 밖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유능한 직장인이 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셔야 돼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잘 되셔야 되거든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고, 또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내가 존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합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들의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밖에서도 잘하고 안에서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 더욱더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교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업,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빛 가운데서는 무슨 뜻일까? 예수님 안에서. 태양 아래서, 조명등 아래서가 아니라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대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에 합당치 않은 주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인서울 하려면 또 우리 서울대학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격이 요구돼요. 대단한 수준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하면 더 어려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많은 그 자격이 있어요. 높은 수준이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더 어려워요. 성경 보니까 부자도 못 들어갔네요. 그 부자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 자격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위대한 사역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역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된 권세. 여러분들이 자녀된 권세가 정말로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들 종은 뭘 받습니까? 종은 옛날 말로 하면 쇠경을 받게 되고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은 품삯,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되면 직장에서 뭘 줍니까? 월급 주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으려면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업을 받습니까? 기업을 상속받지는 거예요. 종은 세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들은 세금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업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돈 많은 부자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오직 아들이야. 아들.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어야 아들 되고 아들 돼야 그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필요하네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마지막 성경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이 성경 말씀, 율법, 계명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강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이 세상의 학문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으로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것 아무리 공부 많이 해봤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업을 상속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죠. 어떻게? 모세처럼 깊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기업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업을 맡겨주죠. 그 또 다른 기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과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로 원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이 영광의 기업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업을 베풀어 주세요. 그 또 다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온전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생명생계가 복음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세처럼 더욱더 깊은 기도의 사이에 나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세례인 것처럼 밖에서 세상에서도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우심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베풀어 무엇을 간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오늘 나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높게 간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여 하나님 나를 아버지 앞에 주시고 베풀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너무 충분히 승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부족한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석처럼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광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영광의 기업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처럼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요한처럼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안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로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의 기업인 성도들이 영광의 또 다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정왕국과 세례영신과 월드비전 장학사업 헌당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귀한 것으로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